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의 초창기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은 어린애처럼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애들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요. 어른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고 뭘 해도 결국 부모나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모르니까 그냥 부모가 전부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 그 의지라는 게요, 철저히 어떻죠?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이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원래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도 부모를 위해서 찾는 일은 거의 없죠. 다 자기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애가 안 그러면 그 이상한 애예요. 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애들은. 근데 애들이니까 그게 괜찮은 거지만 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안 돼. 너만 알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애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밖에 몰라.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신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아전인수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말 다 아시죠? 내 눈에 물대기 아니에요? 물기를 자기 밭으로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물 못 가게 하고 자기 밭으로 다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지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다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전인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만족, 내 유익 되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질을 찾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큐티를 해도 이것을 나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또 변질시킨다니까. 이런 아전인수 신앙이 개인에게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개인이 이 아전인수 신앙을 어디서 배우느냐? 공동체에서 배우죠. 가정이나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은 이런 식의 신앙들을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도 아전인수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성린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고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때 이들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따르면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이 죄가 된 손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9절에 너희 전통,
또 13절에는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전통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으면 3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3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이런 장로가 아니고 여기서는 조상들 아니면 어른들 이전 세대의 선생님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규칙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앞선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규칙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거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위생 때문인 게 아닌 거예요. 아유, 그러면 손이 더럽지. 이게 아니야. 이게 이유가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어긋나니까 죄인 거야. 헌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비춰보니까 손을 안 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정한, 저런 경을칠 놈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원래는 왜 오류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야, 말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선생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성경에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걸 나누는데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 만져진 것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는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해진 것들은 깨끗하게 빨거나 씻어라. 그리고 부정해진 사람도 씻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하다고 바뀌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과잉 해석하고 왜곡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에다가 엄청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수록 이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더 중요해.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게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자예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걸 가르치는 자 입장이니까 이걸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나쁜 녀석, 이 정도가 아니야. 감히 우리의 권위에 대항을 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 저주하고 박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네? 옳다구나. 딱 걸렸다. 안 그래도 예수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다. 이놈의 제자들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들의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뭘로 전락했어요? 종교 전문가로 그냥 전락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종교꾼으로 변질되게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전문가들에게 야야야,
니네는 니네가 만든 전통은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기고 있구나, 버리고 있구나 라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이들의 이 아전인수 신앙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예수님이 모세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거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나와요. 네 번째예요.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십계명을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개념이죠. 이것도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명을 압축해서 10개로 만들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2개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명 중에 액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운운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무슨 전통? 고르반.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동사로는 드리다, 고르반이 드리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명사로는 옛날에 구약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 있잖아요. 예물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제물, 예물,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드리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전통을. 고르반이란 전통, 이상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이제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니까. 가진 돈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만 해놓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맹세만. 마치 저는 독신의 은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날 남자 만날 여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부모가 너 빨리 결혼하지. 아니 전 독신의 은사 있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맹세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당장은 성전에다가 돈 안 갖다 바쳐. 그냥 맹세만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유로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의 전 재산을 고르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용돈도 못 드리겠고 생활비도 못 드리겠고 뭐 명절에 한 푼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가.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 자체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으니까 이놈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면서 자기들이 또 규칙, 전통을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쓰실 필수품, 부모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은 꼭 챙겨드려라. 이게 또 자기들이 만든 전통인 거야. 근데 이런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이래버리면 뭐야?
그러면은 부모님 필수품 챙겨드리는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자녀가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회개했어. 그래서 취소할래요. 나 다시 부모님 도와드릴래요. 그럼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안 돼. 너 맹세했잖아. 그 고르반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 다 자기들 거 되거든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아주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전인수 신앙의 대표적 모습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아전인수 식의 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니네가 전통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망가뜨리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망치는 일들은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머리 굴려보세요. 혹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공동체의 질서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름의 전통이나 규칙 만듭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공동체 나름의 어떠한 약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보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났어요. 어디로 올라가? 내려와! 신발 신고 올라간다?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겸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막 유수리 집사님이 경을 치고, 야, 내려가! 저는 올라가라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장로님들은 장로님석이 요 앞자리 왼쪽에 따로 있어. 장로님들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자리 앉으셔야 돼. 그 자리. 예배 때 다른 분들 절대 못 앉아. 검은색 딱 가운 입고 장로님들 딱 앉아야 돼. 뭐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육자들은 주일에는요 무조건 검은색 양복. 예외 없어요. 다 검은색. 뭐 초상집이냐? 아니에요.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교육자들은 화려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모습,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통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 제가 자란 공동체의 전통이자 규칙이자 약속들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한때 유명했던 찬양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한번 공연하는 걸 봤는데, 이제 합창단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현대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솔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뭐 율동도 하고 막 그래요. 하다 그 사람 딱 하면 갑자기 딱 거기 이렇게 돌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몸을 다 돌려. 그리고 그 사람만 쳐다봐.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나름 그 사람들이 규칙을 정한 거야. 왜? 그렇게 하면 회중들도 누굴 봐야 돼?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뭐 전략이자 규칙이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정통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규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한 것들이, 뭐 전통이라는 것들이, 규칙이라는 것들이 그 어디에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너는 민망하지 않은데 엄마가 민망해 지금.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만들어진 전통이나 약속이나
규칙에 묶여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전통이나 규칙이나 약속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틀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도 막고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성경책을 안 들고 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임직식, 취임식 때 남자는 양복인데 여자는 왜 한복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해. 똑같이 한복을 입히든가.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어떤 교단은 예배 때 드럼 치면 사탄 음악 하는 줄 알아요. 그 제 후배가 지금 뭐 유명한 엔지니어가 됐지만 옛날에 그 기독교 락 그룹이라고 예레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베이스 치면서 막 하면서 머리 이만큼 길러가지고 막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 락 그룹이 나왔던 초창기. 근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목사님이 그냥 유명한 찬양팀인 줄 알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드럼 치고 일렉기타 치고 머리 긴 놈들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다 말고 쫓겨났대잖아. 이런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위험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통, 규칙, 약속 필요합니다.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 본문의 이 부분을 터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니네가 고르반 해놓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가 전제일까요? 부모 공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복이 따라오는 계명은 저 5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 10계명 그 5부터 10계명 중에 6가지 중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건 저 5번째라고.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핑계대거나 내 개인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핑계대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첫머리에 딱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일 우선해서 모든 인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라는 존재 없이 오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까 부모님의 인격이나 상태나 뭐 이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부모라는 존재 없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누구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부모 이유는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보내주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예외가 없다니까요. 내 엄마 아빠라는 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유일해요. 그냥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땅의 부모라는 존재는 공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로운 통로가 부모니까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른 부모 공경이 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뭘로 비유합니까? 부모와 자녀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요,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우리 할머니가 기숙사에 있어서 I love you 엄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것들이 감히 꼬치를 안 갖고 와? 우리 아들내미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옛날에 애들 이렇게 카드도 좀 써오고 막 카네이션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돈이 떨어졌는데 자기 반 애들한테는 비싼 거 해주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장미꽃 2송이 이상한 거 나름 정성껏 갖고 오셨더라고. 근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진심 아이들한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제가 하원이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효도야. 입 바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 우리 하원이 시온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효도야.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걸 생각하니까 엉망이었거든. 물론 그때 좀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못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착해. 그러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원아, 엄마 아빠 사랑해? 공경해? 했더니 그렇대. 자랑스럽대. 그러니까 지들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는데 실제로요, 자기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분들, 특별히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친밀함을 누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로부터 자기가 경험을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야? 하나님 나의 아빠야?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하면 무서운 아빠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순조롭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에 대해서도요, 이게 껄끄러워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집은 정말 부모 자녀가요,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도 있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일그러진 비극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사회가 그런 걸 조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안팎이 너무 달라.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진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이젠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해서는 안 되는 기준은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봐요. 바다에 태풍이 일고 비바람이 막 치는데,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치는데 빛을 내주는 등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태풍과 비바람이 쳐가지고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에 빛이 꺼져 있거나 우스갯소리로 등대 위치를 막 왔다 갔다 옮겨버린다면 배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니 오히려 등대의 역할은 바다가 험할수록 더 중요한 거라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비록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일지라도 예수 안에 계시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이러한 은혜, 이 부모님과의 이 힘들었던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후로 그 관계 속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치유와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이제 육신의 부모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껄끄렀던 관계, 아쉬웠던 관계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어서 마음에 좀 짐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교회 어른들께 또 가까운 어르신들을 한번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중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공경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때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이게 논리 이성 감정 갖고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만지시도록,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안 바뀌면서 너는 바뀌어라 하면 됩니까? 물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자녀는 삐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그 열왕기 하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녀도 신앙 좋은 거 꼭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엉망이어도 신실한 자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바뀌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로 바꾸셔야 돼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셔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실 부모 공경이 초점은 아니에요. 아전 인수 신앙을 끊어내라는 게 초점이에요.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칙,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젠 돌아서라는 거예요. 또한 더하여 부모 공경의 중요성도 좀 깨닫고 이제 회복해 가자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던 사람의 규칙들을 분별하셔서
말씀의 본질에 순종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본질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